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에스겔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이 에스겔 16장은 에스겔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무려 63절로 되어 있는 그런 장입니다. 에스겔 각 장의 평균 길이에 비해서 한 3-4배가 긴 그런 장이고, 또 소선지서 6권을 합친 것보다 이 한 장이 더 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풍유적으로 표현한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표현되는, 우리가 이제 읽게 되는 이 16장은 그 표현과 내용이 매우 자극적인 그런 언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결혼에 빗대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여러분 호세아서를 아시죠? 호세아서도 결혼을 상징으로 표현했던 그런 선지서이죠. 호세아서와 이 에스겔이 비슷한, 이 에스겔 16장이 비슷한 그런 설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호세아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음란한 아내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 이야기, 가출을 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데려오는 이야기,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간음한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남편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간음한 이스라엘 신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남편 하나님의 모습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서는 설정은 똑같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했던 이 신부 예루살렘이 어떠한 그런 말로를 겪게 되는지, 거기서 이 남편 하나님이 얼마나 거침없이 진노를 표출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그런 장이 바로 이 16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 에스겔 16장이 공식 예배석상에서 읽기는 참 민망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도 회당에서 성경을 읽을 때 가능하면 이 장을 읽지 않고 넘어갈 정도로 아주 그 표현이 직접적이고, 그리고 자극적인 그런 언어로 되어 있는 그런 장이 바로 16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읽으시면 좋겠는데,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읽는 1절부터 14절은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재미있는, 마치 동화를 읽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1절,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아멘. 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너희 이스라엘이 얼마나 가증스러운가를 있는 그대로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3절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아멘.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설정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아주 갓 태어난 갓난 아기예요. 그리고 좀 더 뒤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올 텐데, 갓 태어난 여자 아기예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누구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갓 태어난 땅은 가나안이고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은 지금도 이슬람권과 이스라엘이 치열하게 지금 이 지역을 놓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고대 이 가나안 지역에서도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은 원래는 여부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완벽하게 점령을 한 건 다윗 시대입니다. 그 전에는 수없는 그러한 치열한 그런 전투가 이어졌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죠. 그것을 지금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하나의 나라가 될 때 그때 그 상황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은 이 나라가 하나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나라가 하나 세워질 때, 그 처음 세워질 때 얼마나 열악한 환경입니까? 그죠? 갓 태어난 아기같이 아주 불안하고 위태로운 상황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지배하는 데는 아주 많은 시간, 아주 치열한 그런 전쟁을 통해서 점령한 것이죠. 그동안에 많은 주인이 있었고, 그리고 아주 오랜 그런 주인들과 치열한 전쟁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난리통에 태어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하고 환경적으로 얼마나 위태로웠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아멘. 전쟁통에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탯줄조차도 끊어줄 부모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버려졌어요. 이게 바로 현재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갓 태어난 이 예루살렘은 생존조차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게 버려져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이 버려진 여자아이 예루살렘을 발견합니다. 우리 6절부터 7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그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아멘. 이야기가 또 이렇게 전개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이 지나가는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지나가는 사람이 갓난아기 누굴까요? 예루살렘이라는 소녀예요. 갓난아기 예루살렘을 발견해요. 근데 핏덩이채로, 오늘 표현을 보면 피투성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핏덩이가였겠죠. 누가 닦아주지도 않았으니까. 핏덩이채로 버려진 아기를 지나가던 남자 주인공 하나님이라고 본다면 이 하나님이 다시 그를 안아줘요. 그리고 잘 돌봐줍니다. 그래서 크게 자라서 어떻게 변합니까?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극단적인 그런 예는 아니지만 우리가 살면서 버림받았다는 느낌 여러분 받아보셨습니까? 이 버림받음의 상처, 이것만큼 사실은 큰 것이 없겠죠. 요즘도 길에 버려지거나
기관에 맡겨지는 그런 아이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버림받는 그런 아이들이 참 많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뭐 우리가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버림받은 그런 경험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가정 안에서 환영받지 못하거나 충분히 사랑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라게 되기도 하죠. 혹은 가정에서 학대를 당하거나 가정폭력에 노출된 그런 아이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고 하죠. 이렇게 버림받고 또 방치되고 학대받는 아이들은 성장을 해서도 사실은 사회생활이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죠.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또 건강한 가정표상이 없기 때문에 웬만한 그런 관계 형성이 어렵고, 스스로 고립되고 과도하게 남을 의식하고 어떤 대상을 너무 심하게 집착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난 그런 사실처럼 판단하기도 하고, 뭐 그런 트라우마를 보이게 됩니다. 이 모든 행동들이 다 이 거절감과 버림받음에 대한 상처에서 오는 그런 모습들이죠. 여러분, 오늘 이 6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이야기, 아주 극단적으로 탯줄도 잘라주지 못한 부모, 핏덩이채로 벌어진 이야기, 만약 이것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어느 아기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이 아기는 자라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저는 한번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아마 완전하게 치유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뭐 저는 이렇게 극단적인 그런 경험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그런 거절감의 상처를 저도 받아봤고, 또 이렇게 아주 어린 시절이 너무 그렇게 힘든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정말 가까스로 이렇게 성장한 그런 사람들이 회복되는 그 과정들을 제가 지켜보면서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전문 상담가나 어떤 그런 심리 치료를 통해서 완벽하게 치료되지 않고, 제가 보고 확인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오늘 이 버려진 아기를 누가 지금 돌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 상처받는 영혼이 치유되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봤어요. 성령님께서 그 영혼과 늘 함께 하시면서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서서히 그 영혼이 상처가 치유되는,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치유되는, 저는 그 장면을 참 많이 봤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깊은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그 깊은 상처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본문처럼 아름답게 이 여자아이가 성장하게 되죠.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상처와 거절감과 버림받음에 대한 그 모든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8절로 우리가 넘어갑니다. 우리 8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이야기,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이 고대 근동 문학의 양식을 좀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는 좀 낯선 이야기이지만 고대 근동 문학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자주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낯설지만 그 당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아주 익숙한 하나의 이야기가 이렇게 연상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좀 재구성해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먼 길을 가기 위해 어느 주인공이 길을 나섭니다. 길을 가다가 버려진 아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려진 아기를 다시 안고 길을 가다가 다시 뒤돌아서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이 아기를 잘 돌봐주라고 하인들에게 명령하고 그리고 다시 원래 가던 길을 가요. 근데 한 번 고대 사회는 한 번 가면 그게 수개월 몇 년이 걸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수년 동안 이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 보니까 전에 종들에게 맡겨놓았던 그 여자아이가 훌쩍 커서 아주 다 큰 처녀가 된 모습으로 자라나 있는, 거기서부터가 오늘 8절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사랑할 만한 만큼 그렇게 장성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좀 자세히 보면 아직도 이 소녀는 벌거벗겨져 있고 그리고 온 몸에 아직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다 성장했지만 아직 상처가 아물지 못했고 온전히 소녀를 지켜줄 만한 그런 사람도 없고 또 옷이 벗겨져 있어도 부끄러움을 모를 만큼 정신적으로 아직 완숙하지 못한 그런 상태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것이 바로 현재 너희 예루살렘의 그 옛날의 과거의 그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이 여자아이를 한번 잘 여러분 연상해 보십시오. 그림 치료라고 하는 그런 치료를 할 때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아무 그림이나 좋으니까 사람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럼 내담자는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런 사람의 표상을 그려요. 근데 그냥 무심코 그린 그 그림인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 그림 속에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자아상과 깊은 상처와 관계성, 힘들었던 그런 경험, 우리 가정의 모습, 그런 것들이 그 그림에 다 들어갑니다. 그냥 무심코 그린 그림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일 이 여자아이가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했다면 오늘 같은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냥 벌거벗겨져 있고 온몸에 상처 투성인 채로 그냥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리지 않았을까. 근데 이렇게 지금 방치되어 있는 이 여자아이를 다시 돌아온 이 주인이 어떻게 대하는가를 우리가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 벌거벗겨져 있는 이 여자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몸을 깨끗이 씻기고 그 상처난 부위에 기름을 바르죠. 약을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수놓은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최고의 그 당시 최고의 가죽으로 만든 신을 신기고 온몸에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해주고
심지어는 머리에 왕후의 왕관을 씌워주고 아주 좋은 재료로 만든 고급진 음식을 먹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아름다운 왕으로 탈바꿈시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알고 보니까 그날의 왕이었던 거죠.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그날의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왕으로 삼아서 만천하에 공포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여인이 나의 왕후다. 그로 인해서 이 원래 버려졌던, 그리고 그렇게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예루살렘이 한 나라의 왕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만천하가 다 부러워하고 사랑하는 아주 고귀한 여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마치 우리가 어릴 때 보았던 백설공주나 신데렐라 이야기와 유사한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 보는 듯 하시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벌거벗겨져 있는 그런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이야기에 저는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신학적 개념으로 칭의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칭의. 이게 뭡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장면이죠. 우리는 정말 허물투성이고 상처투성이고 벌거벗겨져 있는 그런 부끄러운 그런 인생인데, 우리를 아름답게 치장해 주시고 아름답게 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거듭났죠. 완전히 새롭게 이 여자아이처럼 탈바꿈되었죠. 그래서 만천하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공포하고, 그래서 어떤 사탄도 마귀도 어떤 사람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이야기가 바로 우리 구원의 이야기고, 바로 오늘 이 예루살렘 소녀의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만천하에 공포하셔서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여자아이를 정말 최고의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온전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우리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버려져 있는 갓난 아기 예루살렘 이야기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처를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거절감의 상처, 버림받음의 상처, 상실감과 그리고 많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모든 상처로 인해 우리의 온몸에 그 상처 자국이 있고 피가 흐르고 있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그리고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밖에는 치유할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의학도 그 어떤 상담도 우리가 완벽하게 치유될 수 없지만 오늘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소녀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존귀하게 만드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시고 존귀하게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셔서 이제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아름답게 꾸며주시고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어서 이 세상에서 절대로 위축되거나 자신감 잃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만천하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그리고 자신 있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8월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합니다. 이제 많은 이들이 이제 휴가 일정과 그리고 많은 그런 여행들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 우리 모든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가고 오는 동안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시고 행복한 가정과 좋은 사람들과의 그런 만남과 추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유준이와 우리 조경자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희강이와 유준이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조경자 권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탄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닿아서 모든 문제가 형통하고 모든 아픔이 사라지고 그리고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